부부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정부에서도 국회를 통과하여 21일 날,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된 21일을 부부의 날로 우리가 정하였습니다. 부부는 늘 항상 같이 있으니까 그 고마움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결혼을 해서 삽니다만 우리 인간은 정말 외롭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이 외로움은 현대인들의 한센병이다. 한센병자는 자기 병을 다른 데 알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또 한센병이 아닌 것으로 여러 가지로 표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정말로 외롭지 않다고 하는 것을 얼굴로 포장을 하고 또 자세로 포장을 하지만 우리가 깊게 들어가 보면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외롭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슈바이처도 우리 인생은 외로운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있고 또 남편이 있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마지막 가는 길에는 외로움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 이 표현이 우리 삶에 잘 표현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로움을 싫어하셨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에 첫 번째로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옛날 성경에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다. 남자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게 보였다. 첫 번째로 좋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만큼 아담이 그때는 하나님이 완전한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 겁니다. 죄를 짓기 전입니다. 그런데도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 가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가정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인간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파스칼은 그의 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마음에 빈 주머니를 하나 두었다. 이것은 어떤 소원이 성취된다고, 물질이 많아진다고, 또 어떤 기타 다른 출세를 한다고 채워지지를 않고 공허하다, 외롭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빈 주머니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이 마음의 공허가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해석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 우리가 아담은 아직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죄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독초하는 것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사히 근래에 우리가 나오는 그 책 가운데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이분은 우리 공동체에 대한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글을 쓰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 사람으로만 채울 수 있는 정서적인 공간이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담이 거기는 죄도 없고 근심도 없는 곳에,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외로워 보였다. 혼자 있는 것이 쓸쓸해 보였다. 보기 좋지 아니하였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인간 모양의 공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아내를 선물로 받아, 남편을 선물로 받아, 우리가 영적인 존재므로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우리가 영적인 공허가 해결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내 삶에 있어서의 영적으로 채워진다 할지라도 어느 비어있는 공간에 이 외로움은 가정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저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을 동반자로 만나야 되고, 그리고 배우자를 우리가 동반자로 잘 만나야 인생의 외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사정을 아시고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의 갈빗배 하나를 뽑아서 만들어서 그 예쁜 아가씨를 그에게 출연을 시켰을 때에 아담의 첫성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여자라 불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은 정말 외로움을 몰아내는, 인생의 쓸쓸함을 몰아내는, 내 마음의 깊숙한 공허를 몰아내는, 영적으로 만족을 공허가 채워졌다 할지라도 인간관계 속에서, 세상 살아가는 속에서 이 공허를 채울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당신은 나의 뼈 중의 뼈입니다, 살 중의 살입니다.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가정을 만든, 이것이 바로 가정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가정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가정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정말 원하는 모습이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나라고 하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합한다. 우리가 때로 요사이 자식들 하나 놓고 부모를 떠나, 대부분 아들 하나인데 장가 보내고 나니까 이 떠나 보내지를 못하는 거죠. 옛날처럼 그 결혼하기 전처럼 엄마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어디 갔다 오면 30살 나는 아들이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엄마 하고 이뤄주기를 바라고 떠나 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부부가 또 이게 행복하게 살고, 부부가 좀 부모님 눈에 좀 이 징그러울 정도로 애정 표현하게 되면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왜? 떠나보내는 훈련을 못해서 떠나가지고 엄마하고 하나 되지 말고 아버지하고 하나 되지 말고 이제는 내게서 떠나라. 그리고 그 여자와 합해라. 하나가 되라. 연결을 해라. 연합을 해라. 그래, 둘이 하나가 되어라. 이래야 그걸 축복해 줘야 되죠. 둘이가 정겹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걸 오히려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 우리 사회의 가족관계 때문에 하나 자식 길러가지고 하나를 떠보내보고 나니까 세상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고, 얼마나 정성 들어 힘들어 키운 자식인데 이제는 어느 한 여자를 만나더니만 여자에게 빼앗겼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가 들 때가 대단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가 가정이, 건전한 가정의 장애는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떠나보내는 훈련을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둘이 하나다. 그 셰익스피어가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사랑했다네. 그래서 둘의 사랑은 하나라네. 둘은 별개지만 따로가 아니라네. 사랑 안에 숫자는 사라진다네. 결혼의 신비, 결혼의 기쁨, 가정의 아름다움, 숫자를 초월한다. 분명히 둘인데 하나가 되라. 오늘 본문에도 바울 사도는
공동체가 어때야 되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한 마음이 되라. 허영과 다툼으로 하지 말고 남을 나보다도 낫게 여기고 자기의 일을 잘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잘 돌아봐요. 바울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이 공동체, 가정 공동체는 특별히 신비다. 부부는 신비인 것입니다.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삼위일체도 우리 기독교의 삼위일체를 가정의 언어로 말하죠.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 합니다. 예수님을 성자, 아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우리가 또 성령 하나님을 우리 초대교회에서는 내가 울 때 대신 울어주고 내가 아플 때 나를 어루만져주고 아버지께 매맞았을 때 나를 위로해주던 어머니 성령. 그러니까 삼위일체도 아버지, 어머니, 아들 가족 관계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셋인데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 가정은 신비다. 하나님의 가정도 하나님의 건속도 하나님이 아버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가 되는 하나님 집안의 식구를 건속이라 하지 않아요? 이건 신비다. 셋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계산법. 가정 정말 아름다운 거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더불어 살아가는 감사. 정말 우리가 가정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며 하나님의 신비를 맛보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저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또 성경이 또 창세기 2장하고 3장하고 완전히 우리가 달라져요. 왜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나되라고 하는데 이 하나되라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연합하라고 했는데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뭐로부터 이 하나가 깨어지는 것입니까? 먹는 거로부터. 원죄는 먹는 것에부터 시작해요. 여러분도 부부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큰 문제를 갖고 싸우는 법이 없습니다. 뭐 대국적인 문제를 가지고 거국적인 문제를 가지고 역사의 큰 논제를 가지고 부부싸움하는 법 없어요. 주로 보면 뭐 먹는 것, 사소한 것, 선악과 가지고 이게 먹는 문제, 원죄가 어디에 왔느냐 여기서 들어왔습니다. 뭐 나는 오늘 라면 먹고 싶다면 나는 오늘 국수 먹고 싶다고 별것 아닌데도 어떻게 이번만은 내가 지지 않아야 되지 그러다가 난리가 나고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원죄가 여러분 그랬어요.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돕는 배필로 주었다고 했는데 경쟁의 상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서로 이해하며 감사의 대상으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감사의 고백입니까? 내 인생의 외로움을 위하여 내 인생의 발레자를 주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던 그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싸움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과 뭐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자식들이 잘못할 때 우리가 책임전가 그 아내 탓, 야, 너 어떻게 외갓집 닮아가지고 너 그러냐? 너 어떻게 엄마 닮아가지고 똑 얼마 빼 닮았다. 그리고 또 잘하면 어떻습니까? 그래 내 피를 물려받아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너 공부 다 잘하는 것이다. 내 머리를 유전으로 받아서 그렇지. 오늘 본문도 인류 최초의 가정도 평화로운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도 2장과 3장에 한 장 차이로 넘어가면서 얼마나 아주 처절하게 싸우는 것을 봅니다. 전부 책임 남편이 줘가지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뭐 뱀이 내게 와가지고 전부 책임 전가를 다른 데다 돌려버리지를 여러분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니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느냐?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느냐?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는 더불어 살아간다는, 부부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은 이런 거야. 아담과 하와도 그랬어. 허허 하고 웃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만 이런 게 아닙니다. 그가 낳은 아들 가인과 아벨도 보십시오. 근데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처참하게 싸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는다고 가인이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가정이 처절했는가를 우리가, 아브라함도 어떻게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조카 로다하고 여러분 떠나가가지고 재산이 많아지니까 싸우더라고요. 그리고 조카가 재산이 많아지니까 양보를 안 하더라고요. 결국은 어른인 아브라함이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또 야곱의 한번 생애를 여러분 한번 더듬어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바단 아란의 외삼촌 집에 갔습니다. 정말 그는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7년을 하루같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삼촌의 허락을 받아서 첫날 밤인데 레아가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았어. 그런데도 7년을 더 고생을 해가지고 라헬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마음속으로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레아 첫 번째 처에게 너무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두 여자 사이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사실 바로 앞에 가서 자기 인생을 순례하면서 험악한 세상을 살았나이다. 주경신학자들이 다른 이야기들을 합니다만은 이 오토버그는 이 말의 실제적 내용은 여자들에게 시달려서 한 험악한 세상을 살았다는 고백이, 이 두 여자뿐만 아닙니다. 그죠? 이 한 남자를 두고 두 여자가 치열하게 싸우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 자기 하늘을 갖다 막 들어밀어 가지고 자식 놓도록 하고 양쪽에, 나중에 가서 네 여자 사이에서 시달리고 싸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내 바로 앞에 섰을 때 내가 험악한 세상을 살았나이다. 이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또 49장에 보게 되게 되면 야곱이 너무 정말 본처에게 상처를 많이 줬어요. 라헬을 살아있을 때 너무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그러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길 때는 레아가 미리 죽었는데 나를 레아 곁에 내 신을 묻어 달라. 죽어서만이라도 조강지처에게 상처를 준 것을 그 상처가 아니도록 갚기 위해서 그런 고백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가정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또 일반 공동체, 오늘 빌립보 교회의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는 일도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걸 먼저 전제로 깔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펄백의 대지라고 하는 그 글 속에 보게 되면 중국의 격언을 거기에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이 아무리 커도 두 여자와 함께 살기로는 집이 크지 않다. 이게 얼마나 이 힘드는 일인가를 잘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 또 성경에 또 우리가 갈등을 많이 느꼈던 엘가나 있죠. 여러분, 한나, 사랑하는 아내 한나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아기를 못 낳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인나는 어떻게 해요? 아기를 잘 놓칩니다. 그런데 이 두 여자분이 서로 뭐라 합니까? 대적이라 성경이 보면. 그러면 공동체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움을. 김동길 교수의 책에 보게 되게 되면, 우리 옛날 이제 어른들이 유교 문화에서 조금 고을에서 잘 살게 되게 되면 아내를 여러 명 둡니다. 나이 들어서 이제 젊은 아내를 뒀는데, 그래서 이제 젊은 아내에게 가게 되게 되면, 여보,
머리가 새치가 왜 그래 많았냐고 그 머리 새치를 다 뽑아주겠다고 무릎 위에 누우라 해서 흰머리를 다 뽑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고생이 했던 이제 본처를 이제 찾아가면 얼마나 이 머리가 새치가 너무 많다고 무릎 위에 앉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검은 머리가 이렇게 많으니까 바람이나 피우고 다니는 거지 하면서 새치 뽑아주겠다고 하는 걸 검은 머리를 다 뽑아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여자하고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옛날에 머리가 없었다. 이렇게, 물론 이것은 웃자고 하고 하는 저게 이야기입니다만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첫째 우리가 부부 생활에 있어서 가정 생활에 있어서의 더불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어렵다. 그러니 우리의 시조 아담에서부터 그리고 사무엘의 집안에 이르기까지 엘가나우 집안에 이르기까지 쉽지 않았다. 아브라함도 한번 보십시오. 그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원래 그 이삭을 말합니다. 사라의 혈통을 통해서 그러나 그 사이에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하여 놓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괜찮았어요. 그러나 이삭이 딱 태어나가지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좀 학대를 하니까 그때부터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어떻게 하갈과 하고 이스마엘을 불러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만 내쫓아버려요. 또 남편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은 어떻게 사라의 이야기를 들으라. 그래가지고 이 물을 담은 그릇을 가지고 와서 강야에 헤매다가 물이 떨어질 때 대성통곡을 했더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집안도 그 가정 꾸며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 공동체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공동체는 12명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 12명 정도야 이거 뭐 편안하게 리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돈 주고 팔았습니다. 배신자였습니다. 가정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일반 공동체를 이끌어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을 하다가 다툼이 있고 또 먹는 문제로 다툼이 있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툼이 있거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가정도 그랬다. 인생 다 그런 거다. 웃고 말자 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지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의 약점을 인정해야 된다는. 우리는 대부분 다 부부 싸움이, 가정 싸움이 어떻습니까? 나는 완전한데 당신이 좀 비정상이라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 버트버그가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그의 책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부가 서로 만나면 힘이 납니까?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얼마나 제목도 좀 글의 내용도 참 그렇습니다. 이분은 미국에 가게 되게 되면 하자품들을 모아놔도 우리도 여기 홈플러스에 늦게 가게 되게 되면 뭐 하자품 모아놓고 싸게 파는 코너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서는 as it is 코너가 보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코너죠. 거기는 이 하자품을 에둘러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as it is 코너잖아요. 거기는 우리가 설명이 다 써져 있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하자품입니다. 그리고 뭐 지프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한다든지 단추가 또 구멍에 맞지 않아서 안 들어간다든지 어딘가 하자가 있습니다. 그러니 가격이 싼 겁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제품을 사려면 이 코너를 이용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정상 코너가 어디에 있으니 정상 코너에 가서 물건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경고문이 있습니다. 이 제품을 일단 사가지고 가시게 되게 되면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돈대로 돌려달라고 하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명심하고 사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 지구촌의 이 우주가 쇼핑몰이다. 우리 하나하나를 우리가 되돌아보며 성경이 의인은 하나도 없다. 내가 부족하다. 내게 하자가 많다. 음식도 까다롭고 뭐 남들 자는데 다 자는데 거기 못 자고 그 다음에 또 뭐 이게 뭐 가진 것도 별로고 따지고 보면 성경이 말하는 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거늘 알고 보면 애짓 이십 하자품들이 다 모여 있는 곳에 이게 난데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 코너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코너에서 당신이 원하시면 그러면 사가시고 가십시오. 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살다가 부부로 참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만났다가 조그마한 흠만 발견하게 되면 반품을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교환하려고 합니다. 아주 더 나쁘게.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분 우리 하자품 코너에서 우리 지구촌에 다 이게 하자품 코너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완전 했더라고 한다면 팔려가지 못했을 거예요.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될 거예요. 다 하자. 그리고 또 우리가 샀을 때에 결혼을 우리가 합니다. 뭐 아내를 남편을 우리가 상품으로 우리 하자품 코너로 이야기하니까 상품으로 이야기해서 얼마나 싸게 삽니까? 진짜로 그가 태어날 때부터 들었던 비용들, 입었던 옷의 비용들, 공부했던 비용들 그걸 다 쳐주고 산다고 한다면 엄청난 가격을 지불하고 사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나 내나 서로 만난 것은 하자품 코너에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고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그래서 반품하지 않기로 하고 교환하지 않기로 하고 환불하지 않기로 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건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하자 많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가 전부 하자입니다. 죄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걸음마다 죄가 지었을 뿐입니다. 내 손길이 머문 곳마다 죄를 지었을 뿐입니다. 생각이 머무는 곳마다 전부 죄를 지을 뿐인 하자 많은 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살 때 싸게 사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들의 핏값을 주고 생명값을 주고 나를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하나님의 구원의 손에 잡힌 자는 세상 끝날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반품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교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환불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의 이름을 그의 손바닥에 기록하여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집안에 하나님 가정에 식구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건속이 된 것이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로 하자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먼저 내가 부족하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남을 나보다도 낫게 여기라. 그러면서 자기를 먼저 잘 돌아보고 남의 일도 잘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이 되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상으로 얻었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가 아장아장 걸음을 걸을 때 일어설 때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미 준 걸 다 줘버렸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을 이미 다 받은 겁니다. 이제 앞으로 기대하면 안 됩니다. 너희들끼리 잘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명절날, 그 다음에 어버이날 이런저런 안 해도 속상해야 될 필요 없어요. 이미 내게 줘야 될 선물을 우리는 자식 기르면서 다 받아버렸어요. 어디에도 누릴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우리는 다 받아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말을 안 듣다고 흠이 보이고 조금 어떻게 좋지 않는 모습이 보이게 되면 교환해버려야 되겠다. 반품해버려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건전한 가정으로 세워지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가 터득하는 것이, 가정이란 어디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도전이 없습니다. 도전이 있어야, 깊은 도전이 있어야, 큰 도전이 있어야 큰 기쁨이 있고 큰 감사가 있고 큰 희열이 있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는 것은 어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큰 기쁨이 있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이 갈등 관계는 공통부모,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미국의 베스트셀러를 쓰는 기독교 서적을 쓰는 저분이, 이분은 100일 원칙이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부부가 살아가면서 또 대인관계에서 살아가면서 100가지가 다르고 101, 한 가지가 같은 공동부모를 찾아라.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교회를 부임을 했더니만은 어느 한 분이 오시는 목사님들을 쪽쪽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100일 법칙을 해결하는 거죠. 자기도 2명의 딸을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그렇게 어려움을 주는 분도 2딸을 입양을 해요. 이게 또 같은 점이에요. 2살 난 딸 엘리자베스를 데리고 그 집을 가게 돼요. 그러면 그 아빠가 나올 때 그 아빠를 안고 사랑해요라고 말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아빠가 나왔을 때 이 엘리자베스가 가서 사랑해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했던 그분이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녹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공통점 하나가 100가지가 다르고 101의 법칙 딱 하나가, 서로가 입양한 가정인데 이 자녀의 교통을 통해서 이거 하나로 다 끝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에게도 100가지가 달아도 한 가지가 공통부모를 찾게 되게 되면 거기는 해결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방법이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겸손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마지막에는 성령을 의지함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의 줄로 생명의 줄로 묶어주심으로 건강한 가정을, 더불어 살아가는 감사가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은혜를 무한히 감사함.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달 부부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물 속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과 더불어 살아가는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할 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